그 지난 주에는 공부했는 걸 오늘 좀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는 걸.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 공부했죠? 집을 짓는 거. 예? 집 짓는 거. 나와 집을 무너뜨리는 거. 아, 집 짓는 거예요? 그렇죠. 집을 잘 지어야 되는 거 같죠? 몫으로 오셨는지. 예? 예. 세우는 자와 네. 파괴하는 자. 지난주에? 네. 세우는 자와 지지는 거. 세우는 자와 파괴하는 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뭐 했는지. 세우는 자와 파괴하는 자,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지지는 예. 우리 오후에 성경 공부하는 걸 우리 깊게 파기 때문에 깊은 이 심령 안에 딱 심어야 됩니다, 진짜로. 우리가 잘 발견해가지고 나가잖아요. 잘 발견해가 이거 잘 소화시키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율법, 그죠? 율법과 은혜에 해당되는 건데, 예. 율법과 은혜에 해당되는 건데, 새 상속 언약을 공부했잖아요. 뉴 테스타먼트, 그죠? 예. 아니, 제가 지난주에 공부했는 게 새 상속 언약, 자, 우리가 육신의 자녀들이 상속을 받을 때에도 어떻게 받는다고요? 머리 뜯고 피 터지면서 상속을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 했잖아요. 예, 그죠? 근데 육신의 모든 상속, 재물, 재산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런 거는 이 땅에서 있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상속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죠? 그 영원한 거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피 터지도록 전투하고 싸워야 된다. 그럼 왜 안 하느냐?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이게 벌써 잊어버리잖아요. 너무 그거에서 저지는 예,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잊어버리고 또 배우고. 근데 이게 우리가 망각의 이 사람들의 사람의 머리는 항상 생각했다가 또 잊어버리고 생각했다 잊어버리고 그게 맞습니다. 왜 그게 맞냐 하면은 자꾸 생각만 해갖고 머리 많이 들어가면 진짜 복잡해지거든요. 잊어버리고 또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뜻, 진리, 하나님의 증거의 저울은 딱 항상 이게 바르게 이게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대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진리의 어떤 지식은 이제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지난주에 공부했는 건 조금 더 보충할 게 좀 있어가지고 오늘도 흠정력 핵심 탐구 시간, 그림을 통한 흠정력 핵심 탐구 또 지나갈 수 없잖아, 그죠? 지난주에 했는 거를 조금 더 보충할 게 있어서 할 수 없이 오늘은 또 바로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조금 보충하고 본문에 들어가는데 많은 시간 오늘은 뭐 이렇게 또 이 페이지 수가 많은데 많은 페이지 수 많다 해서 많은 시간 걸리는 거 아닙니다. 최대한으로 될 수 있으면 빨리 마치고 또 뭐 교제할 일 있으면 더 교제하고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그림을 통한 거를 봐야 되겠죠, 그죠? 네. 오늘은 제가 이 프린트를 해왔어야 되는데 프린트를 안 해와서 휴대폰으로 좀 보고 문맥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망각, 정신이 없어가지고 프린트하는 걸 잊어버렸네요. 새 상속 언약 뉴 테스트먼트 어저께 지난주에 이제 공부를 했는데, 자,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은 상속은 율법이나 율법주의를 가진 자들은 상속을 받는다고 우리가 당부를 했습니까? 못 받는다고 당부를 했습니까? 못 받는. 그렇죠. 못 받습니다. 이제 완전히 모세의 그 율법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못 받겠지만은 오늘날에도
율법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은 율법주의자처럼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은 뭐 직접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종파가 있잖아, 그죠? 뭐 바로 뭐 율법을 지키는 거랑 마찬가지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죠? 예, 또 이제 그 이 구약의 모든 교리들을 가지고 와서 신약에 적용하는 거,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죠? 예, 만식교인들, 여호와 닉주들, 그죠? 예, 그 이 한국판 여호와 닉주들, 또 뭐 어머니 하나님 해가지고 또 이상한 걸 가져와 가지고 예, 또 하는 그런 종파도 있더라고요. 또 있죠. 뭐 메시아닉 예, 그런 여러 가지 율법에 하여튼 관련된 그런 종파들은 당연하고, 우리 또 개신교에 있는 이 신자들도 너무 율법에 얽매이면은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하다가 예, 하나님의 상속 백성의 로의 그 이 법적 절차를 못 밟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그건 구원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상속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상속을 받지를 못한다 하면은 어떻게 되죠? 상속과 보상은 지난주에는 공부는 안 했지만은 같았겠습니까? 다르다겠습니까? 예, 상속과 보상은 다릅니다. 보상은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면 조그만한 거라도 보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상속은 없습니다. 상속과 보상은 다릅니다. 간단하게 제가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공부할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제가 그 정리를 해드리면은, 상속은 통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통치와 관련이 있고, 상속은 재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재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통치를 하잖아요. 통치하는 그 안에는 반드시 재판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 땅의 세상에서도 재판을 할 때, 자, 초등학교, 초등학문, 율법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져와서 지금 그 교리를 지키는 자들을 초등학문이라 하잖아요. 그죠? 원래 바깥의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런 많은 그 이 학문도 또 초등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천사들도 재판을 해야 되고, 이 땅에 많은 하늘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 누가 재판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재판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아는 게 없는데 재판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예, 그거와 관련이 있고, 그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약, 약속, 증거, 이런 것들과 관련 있는 게 상속이다. 뭐 다른 것, 뭐 보상은 했는 만큼 뭔가 이제 조금씩 주는 거는, 그거는 구원받은 자라 하면 다, 예, 이 관을 받습니다, 관을. 예, 내가 생명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생명의 관을 그는 뭐 다 받잖아요. 예, 그거하고 상속하고는 조금 예, 다르다. 물론 상속도 보상에 있을까지만은 정말로 말하면은 통치와 예, 그 다음에 그 통치받는 백성과 차이가 있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죠. 예. 그거를 구원은 받고 예. 이제 보상은 이제 여기서 했는 거에 대해서 딱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왕 같은 데서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제 맡아서 재판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 고의를 갖지만 그 고의를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재판하는 그걸 하나도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판단하고 재판을 해야 되고 통치를 해야 되는데. 구원으로서 남아서 예. 근데 이제 천국에만 갔지만은 그렇죠.
이제 이 땅에 그 많은 백성들이 이제 네. 저거 뭐야 대기를 놓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다윗 완전 예수님이 왕으로 되시든지 다윗이 있든지 할 때에 그분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할 때에 예. 그때에 이제 그 통치하는 그 이제 받는 자가 있고 안 받는 자가 있고 그렇죠. 예. 그거는 우리가 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예, 율법주의자들. 그 율법주의자들은 이제 자, 다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율법주의.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아이는 통제를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통제를 받는다 하면은 뭐에 속해져 있느냐? 예, 그렇죠. 법 아래에 속해져 있다는 거죠. 법 아래. 그래서 성장을 하지 못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예. 율법도 피한 게 있고 안 피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율법이라 하는 게 예. 그 의식하는 거 그거는 이제 되지만은 뭐 이제 그렇죠. 예. 되지만은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하지 말라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율법은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거짓말하지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하는 그거는 살아 있지만 의식에 관계도 되는 거는 다 배해졌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잖아요, 우리는. 예. 회개하는데 그러면 그 상속받는 사람은 어떻게 상속을 받아요?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못 받고? 못 받는다, 받는다, 그거를 이제 자세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성경 기록이 이제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모릅니다. 단지, 그게 제일 궁금하지, 우리는. 예, 그건 이제 하나님의 그때 가서 하나님이 경륜에 따라서 처리를 이제 하실 거고. 아니, 알아야 지키고 받지요. 예, 근데 이제 단지 성경에 바로 진짜 나타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하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통치를 한다 하는 거거든요. 예. 예수님과 함께 통치를 해야 되고 천사들도 재판을 한다고 너희들이 천사를 재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통치와 갖고 관련이 있다 하는 거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새 예. 언약을 받는 거는 구원 받은 자는 다새 언약을 받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를 받겠지요. 통치하는 거 많고 적은 거 차이겠지. 예, 그러니까 달란트 예. 거기에 수건에 산자는 중요한 자기 상속 받았는 걸 뺏겼잖아요. 그거는 한 달란트를 받았는 거는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주라 하면 자기 몫을 갖다 지 가치를 원하니까 그걸 뺏겼는 거잖아요. 그거는 율법에 있는 사람들한테 속하지 않을까요? 우리한테 속한 걸까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도 우리한테 적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 이제 좀 이따 오늘 우리 형제님이 딱 이 전곡을 딱 이제 말씀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공부할 때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조금은 해당돼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우리가 보충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장에 관련된 문제다. 성장하지 못한다 하는 거는 아직까지 어린 아이에 속해져 있다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예.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우리 스데반 교회 성도님들은 이 탐구 열정에 아주 진짜 좋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지. 못 받으면 14.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 중요한 교리를 지난주에 배우고 오늘 또 지금 보충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상속자로서
구원 받으면은 예. 내 이제 우리 몸으로는 못 다스리니까 하나님 그렇죠. 지혜를 예. 받아서 예. 다스릴 줄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아, 그러면 이제 그게 탕구를 해놔야 됩니다. 우리 그냥 예. 구원 예. 받고 가면 예. 뭐 이렇게 어쨌든 새 상속 언약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예. 이제 다 뭔가를 받겠지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에도 물론 해당이 당연히 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다 해당이 되는데 우리 킹제임스 진영에서는 많이 성장하잖아, 그죠? 많이 성장하는 거고 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아는 거와 모르는 거에서는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 몰라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율법주의라 하면 유대인들을 보고 율법주의인데 우리는 이제 정문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네. 내가 오늘 성경을 몇 장까지 읽어야지 이렇게 하면 꼭 읽어야 되는 그게 또 율법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자기가 율법을 만들어가 그게 메인다. 그런 꼭 얘기가 따지면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좋은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게 너무 이제 율법주의라고 나가면은 그것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진짜 이제 율법은 진짜 안 된다 하는 거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자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1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비춰 올리듯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어라.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가 단단한 힘으로 그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수한 자들에게 속하니 그들은 자기 감각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렇죠. 이런 자들은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을 때 어린 아이다.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에 속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에 계속 속해져 있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면은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에 속해져 있다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그러면 그동안에 성장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이제 어디에 매여서 속박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예, 속박의 멍에를 지금 쥐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속박의 멍에를 쥐고 있다 하는 거는 어떠한 이 속박의 명령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 그 속박의 명령을 받고 있다는 게 바로 이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율법의 그 속박에 매여 있는 거고, 자,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은 속박의 멍에를 메고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거든. 율법이 아니고, 율법주의와 율법하고는 좀 다릅니다. 율법은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하지 절대로 율법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와서 신앙 안에서 그거를 하는 거를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도. 예를 들어 말하면은 자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게 신앙의 잣대로 한다. 그거 율법주의잖아요. 그죠? 예. 교리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렇게 가르친다. 믿음 플러스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간다. 그거 율법주의거든. 행위가 들어가는 거는 율법주의입니다. 벌 받기나 저거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그렇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안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자유가 없는 거죠. 예, 완전한 자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자유를 주고 그 자유를 줬다 하는 거는 신앙의 여정이 능동태가 돼야 되거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을 해야 되지. 어디 명령을 받고 속박에 받아가서 거기에서의 참여를 하면은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럼 율법주의자들은 속박에 매여 있는 어린 아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속받을 효력을 잃어버렸다. 지난주에 거 한번 저거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로마서 8장 17절에부터 지난주에 공부했는 거 읽어드릴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지금 로마서거든요. 이 구약 얘기가 아니고 로마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은 그러하니라. 그런데 로마서 4장 14절에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된다. 그 약속자가 들어가. 이 약속이 신약의 약속은 뭐냐입니까? 새 상속 언약이잖아요. 그 효력을 잃어버린다는 거거든. 이거는 또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다. 로마서는 로마인들한테 보내는 서신서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 그 이방인들한테 보내는 서신서거든요. 그 100%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고민을 많이 해서 신앙의 여정을 바르게 참된 복음으로 걸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 헛된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 말고 참된 복음의 약속으로 신앙의 여정을 가라는 거죠. 아니면은 너희들이 믿으면 헛것이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율법과 믿음은 합쳐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믿음은 은혜로서 그러지만 또 율법은 무조건 했는 것 이렇게 해야지 된다. 안 그러면 벌 받는다. 죄했다. 이거 갚아라. 율법은 은혜는 감사합니다 하는 믿음으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게 구약의 제가 항상 이제 언급하는 그인데 구약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 지킨다 했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켰느냐? 못 지켰잖아요. 거짓말. 그죠? 예. 뭐 지키니? 예. 눈에 보이는 것만 지키고 눈에 안 보이는 건 하나도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위선자라 하잖아요.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너희들 이 독사의 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을 멸족을 안 시켰느냐? 왜 멸족을 안 시켰을까요? 하는 그 사람. 가운데 마지막에 이제 들어올 자들이 있으니까 예. 환란을 통해서 예. 하나님이 율법에 대해다가 은혜를 더해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줄 때 그 자네들은 모르지. 그냥 줄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냥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 기다려주고 또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이라 하는 국가적 민족들이 회복되는 그런 게 이제 그렇죠. 구약도 예수님이 율법을 주시고 은혜를 줬잖아요. 은혜의 구원이라 하는 거는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고 영이 혼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잖아, 그죠? 그거는 은혜에 속한 자들만 이제 구원을 받는 거고, 자 이제 그 신전 정식 때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 내가 진짜 그 삶을 살락하면은 이제 율법을 지켜야 이제 되는 거. 그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에서 살기 위한 어떤 하나의 이제 법이잖아요. 그죠? 예, 법이고 또 진짜로 구원을 영이 구원을 받는다, 혼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거는 영적인 부분에서는 은혜의 줄을 써요. 은혜는 항상 그 믿음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말씀대로 믿고 가는 그렇죠. 사람은 천국 가고 그렇죠. 예, 말씀을 믿는 안 믿고 믿고 예, 본질을 믿어야 되지. 예, 그렇죠. 그 이제 그거는 이제 구약 때나 신약 때나 그거는 구원에 관련된 거는 이제 똑같은 거죠. 예수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있어도 구원 못 받는 사람 있고 아니 교회 안에 있어. 아우 교회 안에서도 뭐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많죠. 예, 그 이제 킹제임스 지정에서는 뭐 거의 100% 구원은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그 이 파워가 그 사람 구원을 시킬 수 있도록 딱 만들거든요. 그렇게 확률적으로 거의 뭐 100%라고 보면 되는데, 예, 나머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는 속박을 이렇게
한다고 이제 나오는 그 말씀이 율법과 은혜의 가장 정통한 이 성경이 갈라디아서잖아요. 갈라디아서,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에서 2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아이일 때는 종과 전혀 다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은 종이라고 표현하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죠? 자, 은혜에 속한 자들은 뭐로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아들로 표현이 되가 된 거죠. 그러면은 종이 상속받을까요? 아들이 상속받을까요? 아들이 상속받는다는 거죠. 아들이. 예, 그렇죠? 그래서 종의 그 신앙에서 정말 아들의 신앙으로 반드시 넘어가줘야 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맞다 떠오르는 건데 예.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다 아들이잖아요. 구원받으면은. 근데 이때는 이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율법주의 젖어가지고 이 당시에는 수금하고 다르게 젖어가지고 못 벗어나는 게라 율법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이리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고 율법에 젖어가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표현을 하지만은 상속을 못 받는다고 표현하는 거 그 말씀 믿어야 되지. 상속 예. 아니, 분깃은 있지만도 네. 능력이 안 되는데 능력이 자라가 장성할 때까지는 네. 상속이 보류돼야 되지. 그렇죠. 장성해가 그 상속을 구원받으면 다 자녀로서 네. 자녀인데 이제 그 될 것 같아요. 어린 아이는 그 재산을 갖다 관리를 못 하잖아. 아니, 상속받아. 관리 뭐 하거든요. 하나님 기회를 안 주니까. 아이는 어리니까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네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성장을 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자라라. 예, 자라라. 완전한 자로 나아가야 된다. 완전한 게 바로 통치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하라고 성경 계속 그 얘기, 저 처음부터 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아이로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된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예. 네, 그렇죠. 까지 계속 제가 들어본 건데 아이로 있을 때는 구원을 못 받는다. 아니지. 그거는 받았다 해도 그걸 가치도 모르고 저걸 모르니까 사용을 못 하잖아. 어차피 그게 어린아이잖아. 우리는 사용을 할 수 있는 데 장성까지 고 올라갔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뭐 아무것도 그렇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 지혜를 주지 않으면 보호를 다 쓰는 자, 거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후견인이 아이일 때 후견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 땅에서 필요하지요. 얘기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후견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안 하니까 한 거 빨리 답을 해주셔야 되지 뭐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후견인이 없어. 이미 끝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후견인이 필요 없잖아요. 증인이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러면은 후견인이 이 땅에서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후견인이 필요 없잖아요. 그럼 아니 아이야. 그럼 상속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다는 얘기. 능력이 안 관리할 수 있는 돼서.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거는 오늘 처음 들어본 거야.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걸 주는 거. 예. 끝까지 관리할 능력이 안 되잖아. 이 땅에 있을 때 아이로서 제 믿음에 일단 출발했으니까 아이로서 그죠? 예.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이예요. 예. 성장은 이제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후견인이라는 게 누구예요? 가르치는 지도자예요. 이 땅에서의 아버지 재산을 받으려고 하면은 네, 자라야 되는데 나를 키워주는 아니 이 땅에서는 실제적인 아이잖아. 네. 미성년자잖아요 법적으로. 걔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아야 되면 후견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왜 그 얘기하는 거죠? 그걸 비유로 해가지고 이 땅에서는 후견인이 아이일 때도 후견인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관리를 못 해서 후견인이 필요하잖아요. 재산 관리를 못 해서 그죠? 자 그러면은 똑같이 하나님의 왕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관리를 못 하네. 그러면 상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그거. 자 그래서 이제 보상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보충 공부를 하고자 하는 건데 너무 탐구를 너무 깊게 막 파시니까 예, 헷갈리시가. 자,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좀 차근차근히 좀 들어보시면서 잘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이 좀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이래 되는 거거든. 그러면 질문을 끝나고 나서 예. 중간에 아니고 제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생각 좀 하고, 여기에서의 이 오늘 성경 공부의 핵심 주제가, 성장이구나. 성장을 못 하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성장해 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를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보충 설명으로. 예, 그게 중요한 거거든. 예. 상속이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상속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고. 그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이 약속의 보증을 주셨으니까 그거를 읽고 우리는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겠네?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고, 책임은 하나님 앞에 가 있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바로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지난주에 배운 거, 그죠? 성장한 자들의 최종 결론의 모습은 단단하게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예. 그러면은 옳은 것, 그른 것,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그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들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잘 분별하는 자들이 성장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건 뭐로 판단하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장한 자들이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분별이라 하는 거는 이 땅에서만 분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 때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때 그때도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인격체들은 항상 창조주를 대적할 수 있는 가능성 항상 가지고 있거든. 그냥 로봇처럼 싹 가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로봇처럼 그냥 막 하나님의 그 어떤 완전 이 설계된 대로 그냥 막 복종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때도 자유롭게 선한 것을 추구를 해가면서 하나님을 쫓아갈 수가 있는 그 시대가 영원한 시대거든요. 물론 딱 반항하는 그 순간에 물론 심판을 받겠지만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하는데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그게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잘 분별하는 자들이 풍성하게 성장했는 자들이다. 뭐로 보면 말씀으로. 예,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 잘 성장을 했을 때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사람 몇 명이 내놓고 지식을 가르치는 걸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예, 가르치는 건 또 영원한 거.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세운 오른쪽 가치대로 이 다음에 천사들도 가르쳐야 되고 천사들도 재판해야 되고, 이 땅에 하늘과 별들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런 자들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죠. 가르치는 만한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성장을 했는 자들이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몇 명 되겠어요? 예? 그런 성장을 한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믿음을 보겠느냐 하잖아요. 믿음을. 예? 이 땅에서 와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믿음을, 참 믿음을 가진 자들 보겠느냐 하자 몇 명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예수님 재림을 들어가면은 지금의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없을 때쯤 되면 구원받은 자는 글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거의 믿음이 없는 거 남거든요. 우리 김현욱 자매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는, 우리 이 구원은 항상 따로 이렇게 구원에 대한 설교는 항상 따로 이래 있거든요. 평상시에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는 구원받은 자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공부하는 거지, 구원은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확인 차원에서 그냥 각 중간 확인사살 하는 거지,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그럼요. 그거를 한 번 더 되짚어보고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이 성장을 위한 그렇지. 성장하는 과정에 우리가 당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구를 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들이 당구를 하지 구원도 못 받은 자들이 당구를 하면은 하나님 지혜를 줍니까? 절대로 안 줍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이게 따지는 게 아니고 구원 받은 자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구원받은 이해관계 되는 거고 나머지는 계속 해야 되고 이게 이해가 안 됐다니까. 이 세 가지 다 그거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 다 제3을 받았었는데 우리는 자꾸 죄를 짓고 있는데 그렇겠는데 무슨 뜻인고 했더만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그게 해결된 거고 나머지는 계속 죄가 나면 회개하고 또 성장해 나가고 회개하면 그렇죠. 예. 그거 이해가 안 되니까 다 죄는 해결 다 됐다는데 날 왜 이래 되더라고. 그게 우리가 속사람과 그 사람은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속사람은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영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 싶어도. 왜 죄를 질 수가 없느냐? 봉인이 돼가 있거든. 요세 가지는 봉인이 돼가 있죠. 지금 성령님으로 봉인이 돼가 있는데 봉인된 게 여기 톡 튀 나와가지고 죄를 짓겠어요?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원 받는 데에 관계되는 건 걸 가지고 구원 받으니까 이게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구원 받는 데는 우리가 이제 구원 받은 뒤에 지은 죄는 이걸로는 구원이 저거되진 않아요. 구원 받은 이후에 죄는 지는 그 사람이 짓는 죄인데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 했어요? 예? 죄가 죄를 짓는다고 나오잖아요. 여기 깊이 설명을 안 그게 누가 죄를 지어? 죄가 죄를 짓지 네가 짓는 게 아니다 이거죠. 요걸 깊이 생각을 안 해주니까 부흥에 가서 이 설교를 할 때에 이해가 안 되더라 할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베드로 후서 2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7절에서 18절. 다 찾으셨으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 다니는 구름이라. 그들을 위해 어둠의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었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부풀린 헛된 말들을 하면서 잘못된 행위 속에서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깨어내기 때문이라. 이게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거짓. 그렇죠. 잘못된 교사들, 잘못된 목사들, 그죠? 이런 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저번 주에 빨대 공부를 했잖아요. 빨대 공부지. 빨대는 어디에 꼽아야 된다 했죠? 예? 빨대는 어디다 꼽아야 된다 했어요? 목사에 꼽아야 됩니까? 교단에 꼽아야 됩니까? 성경에다 꼽아야 됩니까? 성경에. 그렇죠. 성경에다 빨대를 꼽아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빨대를 꼽아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말은 어디다 꼽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거짓 선생한테 꼽으면. 그렇죠. 거짓 교사, 거짓 목사들, 물론 거짓은 아니고 이 믿음의 행위를 더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벤자민 오 목사인지 한번 봐보십시오. 구원은 한번 받아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열심히 행위를 해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구원을 시켜준다. 그래서 그런 목사들에게 영적인 것을 먹으면은 속박의 멍에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린아이예요. 자꾸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 못하지. 딱 갈아막아 버렸는데 하나님 찾는 복음을 갈아막아 버리고 율법주의를 자꾸 갖다 였는데 어떻게 성장해요? 자기는 잔뜩 율법주의를 잔뜩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 가서 통치를 하려고 하네. 그래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거기서 만약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천사들을 재판하고 뭐를 재판하면 그 왕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안 되잖아. 그죠? 우리 그런 자들은 베드로서 방금 읽었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물 없는 샘은 샘인데 물이 없어. 갈급해.
갈급하니까 어디로 가요? 신천지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애급을 그죠? 요새 물 없는 샘에 예. 빠져나왔다가 건져가 요새 애급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세상으로 가야 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꿈을 보여줘도 꼭 두 번씩 보여주거든. 한 번 안 보여줘요. 그 확인하라고 두 번씩 하는데 요새 꿈 꾸고 뭐 하고 나면 뭐 하나님 응답 받았다 쉽게 말하거든. 자, 여러분 이제 진짜 핵심 문맥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히브리서 13장 9절 다 찾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이상한 교비들에 끌려다니지 말라.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니 선한 일이 음식에 전념한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예. 우리가 이거를 영적으로 경건하게 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단단한 음식, 교리에 능통해, 지식이 넘쳐나. 그럼 그걸로 된 건가요? 변화돼야지. 안 된다, 그걸로. 아니, 예, 조심해야 됩니다.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지식이 넘쳐난다. 지식만 넘쳐나, 지식만.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과 이 그림은 지식과 율법은 비슷하게 증거의 저울이 맞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의 저울이. 지식만 높아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폭력군이 되는 거고, 그죠? 예. 지식은 없어. 이 밑에라. 은혜만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자꾸 직통 계시를 받으려고 해요. 직통 계시. 예? 예, 자꾸 뭔가 이 기도를 해가 뭔가 막 영적으로 어디 막 쏠림을 받아 뭔가 하나님 내한테 진짜 뭔가 내가 하나님한테 바로 뭔가 받는 게 왜냐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으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계시를 받아가 영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은혜. 예. 은혜는 넘쳐 사랑은 외쳐. 근데 지식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균형 잡힌 신앙의 여정이 갈 수도 없고 성장이 아닙니다. 그건 바른 성장이 아니라 지식과 은혜가 지식이 증가할수록 은혜도 비례적으로 증가해줘야 된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방법은 뭡니까? 그게 이제 말씀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지식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야 된다. 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가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제 우리 이태분 자매 질문 잘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고루 성장해야 되느냐, 그 성경에 다 가르쳐 줘놨거든요.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우리가 늘 우리 스데반 교회에서는 늘 내가 강조를 하고 공부를 했는 내용이에요. 예, 읽어보시면 압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자, 다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하나님의 성품에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또 곧 8절까지 다 읽었습니까? 아니요,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조금 이해 가셨죠? 자, 믿음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죠? 믿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덕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에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믿음은 있어. 지식이 바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지식이 높아지면은 폭군이 된다 하는 걸 아시는데, 폭군이. 자기 자신만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은 알로 보이는 그런 아주 이상한 마인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 말 상속 못 받습니다. 진짜로. 그게 율법주의지.
덕은 어느 누구라도 어린 아이든 막 쉽게 얘기를 한다 하면 그죠? 나이 80 먹은 노인이든 그 사람을 존경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나오는 게 그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거든. 예, 정말로 존경스럽다. 그죠? 많은 군중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 사람을 존경스럽게 존경심을 낼 수 있고 존경을 받을 만한 그 사람은 진짜 덕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덕은 일종의 긍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사람의 모든 마인드가 하나님, 예수님에서 이 땅에서 행한 그 성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죠? 첫째 또 겸손과 낮아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높이고, 그 속에서 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니까. 믿음의 덕을 갖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게 하기가 덕의 지식. 안 쉽잖아요. 그게 하기가 안 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상속받을 자가 적다는 거예요. 예. 이런 문제를 놓고 작은 일이지만은 더 하나님은 하나하나 행위롭게 이걸 하시고 하나님의 속중심을 왜 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잖아요. 그거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니까. 높아짐의 성경에서 높아짐의 그 이 대명사가 누구예요? 루시퍼잖아. 예? 루시퍼. 이사야에서 나오잖아요. 그냥 지옥의 옆면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물론 누구라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믿음의 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 인품이 얼마나, 성품이 얼마나, 그 성품은 성경책에서 나오는 성품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양심에 하나님이 심어줬다니까. 아마 창세기 때 창조 때 심어줬는 그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 그래 내가 그래 사람이 이 철학적인 말로 있잖아요. 공술에 예? 그러니까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가는데 누가 누구를 멸시해?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예, 그런 게 왜 나왔느냐?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의 성품인 양심에 다 심어줬어요. 로마에서 보면은 다 그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을 다 심어줬다고. 그거는 기본 이 도덕의 황금률을 하나님께서 심어줬다는 거거든. 예, 그게 덕이란 말이야. 그게 믿음에, 일단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배에서 구원을 받아야지, 믿음으로. 그 다음에 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덕이. 예. 그렇게 했을 때 백성의 언약으로 성장했을 때 상속을 받는다는 거라. 아유, 못 받습니다. 내가 장담할게요. 진짜 못 받는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정말로 이렇게 배우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노력을 하잖아요.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속을 주신다니까. 예.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읽어가지고 들으면 신고 같아도 모든 사건 속에서 이게 지키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오늘 내가 어디에 가서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교육이 안 되는 말을 했고 이런 깨닫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치고 올라고 기도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 깨달아야 기도가 나와. 처음부터는 안 고쳐지지만 조금씩 그래도 옛모습보다는 달라지는 게 이제 자, 이제 이 순서에서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믿음의 덕의 지식의 꼴찌야.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대로 이래 잘 융합이 돼야지. 사랑하면 그냥 철학으로 넘어가기 쉽다니까. 그러면 안 되고, 순서대로, 이게 진짜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성경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좀 이해 가셨죠? 예. 우리가 오늘 핵심 주제는 성장이지 상속이 아닙니다. 예. 상속은 하나님이 할 일이고, 아무리 우리가 성장 잘해도 하나님 안 주시면 끝이지 뭐. 그 우리가 할 일이면
우리의 몫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각 하나님 예, 우리의 몫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이 그 상속 유언장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유언장을. 변개되지 않고 100% 확실한 유언장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가르치는 게 성장하라고 가르치는 게 우리가 성장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지. 아, 성장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핵심 주제지. 상속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핵심에서 벗어나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아, 정말로 한마디로 핵심 주제가 뭐냐? 우리는 성장이다. 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럭무럭 자라가지 아니하면은 어린 아이에 속박되어 있구나. 아, 속박은 종이구나. 종은 명령을 따라야 되는구나. 명령을 따른 자들은 상속 백성이 아닌 거는 뭐냐?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들이. 예.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종이라는 거죠. 종. 구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구원 얘기가 아니라 구원 받은 자도 종이 될 수도 있고 종도 하나님의 지식과 은혜 아래서 종이 돼야 되지 종교적 행위를 통한 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지식과 명령 안에서의 종은 똑같은 예, 아들이나 종이나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하지 아니한 바깥에서 종로로서 하면 무슨 종이에요, 그런? 율법의 종이에요, 율법의 종. 예, 율법의 종이라 하잖아요. 율법은 헛된 믿음, 너 헛믿음 내, 그 약속의 효력은 없다. 예, 그러면 약속의 효력이 로마서에다 왜 그리 적어놨을까요? 저 구약에다 적어놔놓지. 유대인들한테만 해당된다 하면. 유대인들한테만 해당하면 히브리서나 저 구약이, 히브리서도 전부 다 그런 얘기거든요. 너 성장하지 못하면은, 우리 방금 이거 히브리서잖아요, 이거. 두 개. 성장하지 못하면은 안 돼.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잖아요. 더 정확한 거지, 그러니까. 율법을 정말로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진짜 모세 오경을 받은 자들이잖아.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 율법과 관련된 헛된 것을 너희들 그러면 헛된 거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거든요. 그게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공부할 게 좀 많은데 어쨌든 지식이 높아지면 안 된다. 많이 알면 좋아요. 근데 요거와 같이 비례해서 올라가야 된다. 은혜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비례해서 지식도 높아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쁨을,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것을 채워나갈 수 있다. 매일매일 참된 기쁨을 우리가 채워나가라 하잖아요. 그죠? 세상속 언약은 다음에 또 조금 더 또 남은 공부를 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는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아는 만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알면 많이 순종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본문 공부를 할까요? 뭐 더 할까요? 조금 더 해볼까요? 아니면은 마태복음. 요한복음 17장 8절. 요한복음 17장 8절 오늘 제가 영감에 대해서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적어놨었는데 한번 읽고 넘어갈까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나타가 많아요. 그러면 요거 요한복음 17장 8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것도 뭐 영감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도 조금 우리가 한번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갈까 싶어서 내가 이제 적어놨는데 요한복음 17장 8절 다 찾으셨으면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것들을 받았으니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왔음을 확실히 알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믿었다. 그렇죠. 거기서 예수님의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고 있는입니까? 주신입니까? 주신. 예, 주신이죠. 영어로도 예, 완료, 현재 완료 끝났어. 여기까지 딱 완료 끝나는 거다. 예, have given으로. 그게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줬다는 완료되는 거거든. 예, 그렇죠? 예, 완료됐다. 그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완료로 시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속성을 이미 한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은 영원한 영속성이 아마 이미 가지고 있다니까. 그런데 자꾸 뭐 효험이 떨어질까봐 자꾸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오늘 또 넣어주고 내일 또 넣고 하나님이 이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예, 오늘 또 이미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사역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들은 그것들을 받고, 그죠? 예, 받고 또 과거형이거든. 받는 중이 아니거든요. 예, 받는 중으로 하면 그 어법이 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공부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또 영감에 대한 거는 다음에 자세하게 또 조금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표준 킹제임스 때문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분열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있는 그대로 번역한 성경이 참 좋습니다. 사람이 어차피 번역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의 양심이 정말로 번역할 만큼 바른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전달을 해서 기록을 하느냐. 그러니까 최초의 문본하고 이 번역하고 최초의 원본은 기록이라고 하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번역을 하는 거는 그냥 번역본에 불과합니다. 이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중에 또 자세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은 잠깐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이거